예전에 한국의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어떤 회사의 유명한 광고 카피가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휴가와 쉼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쉼과 안식은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쉴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쉼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치고 병든 마음, 그 마음으로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말 선물이라는 책을 쓴 조현용 작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에서 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숨을 쉰다. 여러분, 쉰다라는 것은요, 숨을 쉬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한숨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긴장했다가 한숨을 내쉬면 이 몸과 마음의 긴장이 다 누그러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이렇게 내쉬면 옛날 어른들은 야, 땅이 꺼진다, 복 나러 간다 이렇게 해서 한숨을 못 쉬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몸이 이완되고 그리고 호흡을 담당하는 이 횡격막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위장 운동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화까지 돕는데 좋은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의사분들이 많은데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은 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냥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며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이지만,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요, 여섯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을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이 구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안식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으로 막 작전을 짰던 내용을 브리핑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는데요, 룻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흉년을 멈추시고 풍년을 들었다라는, 풍년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당장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모압 여인 룻은 추수가 한참 시작된 보리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의 따뜻한 호의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온 룻이 이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보고했던 것이죠. 이 보고를 전해들은 나오미, 이 나오미는 이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으로 인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이 기쁨이란 뜻인 나오미였는데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쓰다라는 뜻의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는 내 인생이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2장 말미에서 나오미가 헤세드를 베풀어준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맞춰갑니다. 여전히 룻은 밭에 나가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삭 줍기를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룻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또 줍습니다. 자, 그렇게 한 7주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7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아스의 마음이 룻을 향하여서 더 사랑이 커졌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배려를 하고 호의를 베풀진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갈 무렵
이제 낮에만 그동안은 더웠는데 이제는 점점 기온이 올라가서 한밤에도 이제 덥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초여름, 이 초여름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도 이 이삭 죽기를 위해서 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룻을 나오미가 부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7주 동안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추수기간이 끝나간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미가 팔을 걷어붙이고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의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딸과 같은 과부 며느리 룻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마음 한켠이 아렸습니다. 미안하고 안타깝고 자신을 쫓아서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죠. 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내일의 소망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주워다가 자신을 봉양하는 이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와의 만남의 소식을 듣고 눈이 번쩍 뜬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녀를 복된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이 사명감이 막 불끈 생긴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룻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할 곳, 안식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안식하다, 이 안식의 그 히브리어는요 마누하흐인데요. 마누하흐, 이 단어가 1장 9절에도 쓰였습니다. 우리 룻기 1장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보내려고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 위로로 번역되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안식, 이게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위로는요, 여인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그래서 가장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결혼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결혼하면 안식이 됩니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이 철없는 어린 신부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수줍은 듯이 음악에 맞춰서 입장을 합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입장을 할 때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객으로 참여한 이 중년의 여성 동지들은 알 수 없는 옅은 이 미소를 띠며 속으로 생각하죠. 내 인생도 끝났다. 고생의 문 들어간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인들은요 우리랑 다 생각이 좀 달랐어요. 구약시대 여성에게 있어서는요 안식은요 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얻어집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또 아들로 이어지는 이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자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는 것이 여성의 행복과 안식으로 그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는 집안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룻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삶의 고단함이 그녀의 그 작은 어깨에 모두 짊어져야 됐던 거예요. 그런 룻에게 남편과 가정을 통해서 쉴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복되게 하여야 하다, 이 말도 결국은요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룻이 결혼하여 장수하고 다산을 누리며 후손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1차적인 목적은 룻에게 좋은 남편을 구해주어서 룻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마치 친정엄마처럼
친정엄마가 딸을 생각하며 그 딸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2장에서요,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베풀었던 친절과 사랑을 엿보았습니다. 그 친절이요, 그냥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러한 친절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남자가 여자들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 때는 그것은 절대로, 결코, never 사심 없는 순수한 마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이 여성들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었을 때는 그 안에는요, 늑대의 마음 하는 그 흑심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흑심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여자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절이 세심한 배려까지 동반된다면 그건 100%입니다. 100%.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 혹시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나에게 과잉 친절과 세심한 배려를 베푼다면 큰일 납니다. 거리를 두셔야 돼요. 거리를.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풍성하고 세심하기까지 한 그 친절에 대해서 들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은 사랑뿐만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인을 향한 어떤 설레이는 감정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세밀한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작전의 내용이 오늘 2절부터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함께하던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시선으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이건 막장 중에 최고의 막장 드라마예요. 불륜을 조장하는 거예요. 불륜을 조장하는 시어머니. 아주 제목이 근사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당시 문화적 배경 가운데 살펴보면 다릅니다. 2장에서 나오미는 룻의 손에 들린 이 풍성한 보리 자루를 봤어요. 그리고 또 룻에게 넘치는 친절을 베푼 보아스가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미 나오미는 자신을 치시고 자신을 이미 버린 줄만 알았던 하나님의 그 친절과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만은 않았구나. 우리 집안을 어쩌면 일으키시기도 하겠구나.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 우연한 그 만남을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던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그것만이 주 목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날이다라는 그 정보를 나오미가 미리 입수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요, 저녁 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선선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타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 농촌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타작하는 날이 눈에 선합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콤바인이나 트랙터로 이렇게 탈곡하는 일이 다 자동화되었는데요, 옛날에는 일손이 참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타작하는 날은 온 가족이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돕죠. 볏집에서 이렇게 볏집을 가져와서 예전에는 그 발을 페달로 밟고, 그래서 그런 탈곡기가 있었죠. 동그랗게 아롱기라고 저희는 했는데, 그래서 이 뾰족한 쇠가 나와 있고 둥그렇게 막 돌아갑니다. 거기 탈곡기에 곡식을 대면 곡식이 빠져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 곡식을 큰 선풍기 바람에 날려주면 타작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밤에 바람이 잘 부르기 때문에 밤에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시간에 타작마당에 올 것이다 라는 정보를 나오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많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일꾼에게 일을 많이 맡겨놓고 굳이 안 나와도 될 텐데, 그날은 직접 타작마당에 나타날 계획이라는 첩보를 이미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바깥에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나오미는 집에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허튼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계속해서 보아스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로 하면서 막 정보를 막 수집한 거예요. 수집. 그래서 보아스의 동향을 쫙 파악하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이미 꿈꾸는 자로 지금 막 열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서두르진 않습니다. 그들의 사이가 무르익어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같은 밭에서 일하면서 몇 번은 마주쳤을 것이고 그러는 동안 그 사이에 어떠한 감정이 자랄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 결정적인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갈망을 더욱 무르익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그냥 바로 들이댔다면 이것은 너무나 주제넘고 무례하고 건방진 일로 일이 다 망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할 때가 있고 물을 주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거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서 제가 주로 상대했던 고객들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애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워낙에 제가 젊었을 때부터 연애 박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그 은사를 그대로 청년 사역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도 가끔 이 전화 상담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들 연애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은 뭐냐면 천천히.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성급하게 막 들이대요. 조금만 감정이 시작되면 바로 들이댑니다. 그래서 조금만 좋은 감정 생기면 카톡으로 우리 사귀자, 하트 이모티콘 날리고, 그러다가 작은 일로 서로 싸우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좋아하는 감정이 시작됐다면 좀 더 기도하면서 무르익을 때까지 품고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봐라.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가 2장 초반부 설교하면서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학과 선배로서, 오빠로서, 교회 전도사님으로 이 여학생이 저를 경계하지 않도록 저는 아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니? 역시 저는 선수였어요. 6살이나 많은 복학생 아저씨가 처음부터 어린 여학생에게 들이댄다면 그 여학생은 저를 부담스럽게 여겼을 것이고, 둘 사이는 어색하게 멀어졌을 것이고, 우리 윤희와 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이 작전을 너무 성급하게 실천에 옮겼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하면 그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룻의 입장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그렇다고 그 계획을 처음부터 룻에게 다 밝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룻이 그 황당한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떨고 불안했겠습니까? 나오미는 오랜 시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다라고 여겨졌을 때 자신의 계획을 룻에게 쏟아놓고 그 일이 빠르게 성사되도록 일을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누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장에서 보면 나오미의 모습은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룻의 보살핌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매우 수동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나오미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왜요? 자신의 삶이 끝난 줄만 알았는데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기 때문이죠.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바라보면서 수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열린다라는 거예요. 인생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냥 두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고 어리든 상관없이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요, 오늘이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룻이요 준비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룻은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장을 해야 됩니다. 보아스와의 친밀한 관계의 발전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우리가 자주 목욕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목욕하시죠. 어떤 분 2번, 3번 목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목욕이 연중 행사였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명절 때 목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쪽은요 근동 지역이라 물이 참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날에만 목욕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 향수를 몸에 뿌리거나 바르는 것, 그래서 몸에 밴 나쁜 냄새를 없애고 아름다운 향이 배이도록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복을 입고 새 의복을 입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마치 룻이 신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러 가는 장면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과 구약에서 이 본문과 상응하는 구절을 찾아보면요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이에요. 한번 찾아주시죠. 사무엘하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기서 여러분, 씻다, 기름 바르다, 의복, 이 세 단어가 정확히 룻기 3장 3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심각한 병에 들어서 죽으려고 하자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금식하며 애도하다가 이젠 아이가 죽게 되자 애도의 기간을 끝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중병에 걸렸을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애도했지만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자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애도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으라 라는 이 요구는 뭐냐면요, 그만하면 과부로서 죽은 내 아들을 위한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보냈으니까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라라는 거예요. 과부의 복장을 벗고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평상복으로, 상복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서 너가 새로 결혼할 의지를 보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보아스와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씻어야 됩니다.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에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야 됩니다.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더럽고 냄새나는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더럽고 추한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샘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새 사람의 옷을 입어 하나님과 더 깊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이 룻의 외모의 변화를 주어서 그녀가 결혼할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모든 과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룻을 올려보냅니다.
겉모습만 바꾸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하는 이 임무는요, 아주 위험한 임무입니다. 나오미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서 중매를 주선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룻과 보아스를 위험한 상황으로, 힘든 상황으로 연결시켜 주려는 것일까?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계획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또한 룻이 남자들만의 공간인 타작마당에 들어온 사실이 발각되면,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 창녀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밀스럽게 보아스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굴복과 복종을 의미하지만 또한 동시에 은밀한 분위기를 연출하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죽은 아들의 아내, 즉 과부된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와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적인 접촉을 하라는 이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행위는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일종의 은밀한 청혼 행위였습니다. 구원을 하는 행위였어요.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일을 계획할 수 있는 배경에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오미는 그만큼 보아스의 인격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전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보아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룻의 입장에서도 매우 긴장감이 넘치면서 위험성이 감수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험을 거는 거예요. 모험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나오미는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모험을 거는 거예요. 친족으로서 알아봤던 그 보아스에 대한 인품, 그리고 룻을 향한 그 헤세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룻이 욕보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나오미는 믿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이렇게 모험을 수반합니다. 모험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예수님의 제자 바울,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믿음의 모험을 하였습니다. 믿음은요, 불가피하게 모험을 내포합니다. 모험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자, 이 나오미의 제안에 대해서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아니,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노망 나셨나 봐.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제가 이해도 되지도 않고 납득도 되지 않더라도 제가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룻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룻의 감정이나 룻의 생각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밤중에 남자들의 만의 세계인 타작마당에 가서 남자의 다리를 벗기고 거기 누우라는 것은 충분히 봉변당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믿고 순종합니다. 나오미가 바라보고 일을 진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지만 철저히 순종하겠노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진짜 믿음은 순종을 내포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인간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될 때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될 때는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안식과 복을 위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울 수 있고 떨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를 위한 최선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룻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이 룻기 1장에서처럼 실패투성이인 인생이요,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일지라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3장에서의처럼, 3장에서의 나오미의 모습처럼 꿈꾸는 인생, 열정적인 인생, 모험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부르신 이유는 룻기 2장에서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룻기 3장을 거쳐 룻기 4장까지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 룻과 나오미는 허기진 그 배를 채우긴 채웠습니다. 드디어 떡과 볶은 곡식을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데 있었어요. 그 정도의 차원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한철 배부르게 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1장에서 고통당하던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반전 스토리가 그들을 기다립니다. 룻기 3장이 있고 룻기 4장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문제 해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병 고치고 평안한 마음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룻기 3장, 룻기 4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더 크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반전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1장에서 룻과 나오미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초라해 보입니까?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청산 과부 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의 조상이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처한 그 아픈 현실,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의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나아갈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인생에 어떻게 그들의 인생의 앞에 펼쳐질, 그리고 그들의 후손 앞에 펼쳐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밑그림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에 불과했던 연약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인생에게 2장에서 준비시키시고 3장과 4장을 거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그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런 반전 드라마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아스를 만난 인생은 텅 빈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불안하고 염려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곳이 진정한 안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 또한 누군가의 텅 빈 자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헤세드 그리고 복음을 또 빠르게 확산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리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 되시는,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주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며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부족함이 많고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룻기 3장과 4장의 역사를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의 텅 빈 잔을 채우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